신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미 계백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밀 태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밑 태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너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고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안식일 저 세상 밖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 하나님의 구별함을 쫓아 이곳에 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839장입니다. 839장 8복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찬미 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장을 부르신 후에 저희를 대표해서 안지수 청년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치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때로는 저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주님의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 주시어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귀한 특창을 들려주겠습니다. 특창 후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 룻기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문용자 집사님도 저기 참석하셨는데요. 문용자 집사님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오늘 저기 독일 교회 갔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제희 희진이도 우리 줌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희 희진이도 또 은혜로운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은 룻기 4장의 이야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기 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지난 룻기 1장, 2장, 3장 이야기를 살피고 지난 시간에는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그 룻의 이야기를 좀 보았는데요.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이제 밤에 깊은 밤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고엘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 말씀 통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변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변수가 있었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까운 친척이 먼저 되는 친형제가 1순위고 그리고부터 이제 촌수가 가까운 친척부터 되는 것인데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는 어떤 다른 한 친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밤에 찾아온 룻을 이제 돌려보내면서 당신의 원래 남편, 오늘 성경에는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론과 나 사이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다. 그러므로 그 답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의 이야기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 더 가까운 친척,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이제 4장 1절 보시면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그냥 아무개. 그냥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고 어떤 아무개라고 나와요. 이 아무개 씨,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제 묻죠. 4장에 이제 묻습니다. 당신이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줄 것이냐? 이라고 이제 물으면서 3장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4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척 그 아무개가 그 룻의 그 고엘이 되어줍니까? 안 되어줍니까?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고 이제 모두의 축복 속에 이제 룻과 보아스는 당당하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가요. 이처럼 룻기는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책의 마지막에 그리고 이 책의 곳곳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는 이 책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또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하고 소망이 되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룻이 받았던 이 축복들, 보아스가 받았던 축복들,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그 축복 한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무너졌던 내 삶이 회복되고 정말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던 그런 내 삶에 평안이 넘치고 절망 뒤에 소망의 삶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모두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룻기 4장 이야기,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피면서 과연 이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 비결의, 축복의 비결을 우리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룻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 축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원리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룻기를 익히 아실 텐데, 또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룻기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겠어요? 주인공이겠죠, 당연히. 룻일 것입니다. 룻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상기해 보면은, 룻기 1장에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룻기 1장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여인.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룻은 더했어요. 여러분, 룻의 고향이 어디라고 하시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아요. 아주 적대시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고 또 죄를 짓도록 방해하기도 한 나라가, 민족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신명기 23장에 뭐라 그러냐면,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받은 민족이 모압이었고 룻이 바로 그 나라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시면,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4장 11절 보시면, 모압을 저주하고, 아니 모압을 저주하는 것을 넘어서 증오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장로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여기 지금 이 여인이 누구예요?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누굽니까? 룻이요. 룻,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 그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원래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물론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정식적으로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레아와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온 그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국부예요. 국부, 나라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은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국모예요. 국모. 그런데 이 콧대 높은 이스라엘 이 장로들이요, 이제 이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 자기 민족의 어떤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 중에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축복의 기도가 바로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덕분이었을까요? 실제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이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룻이 정말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방의 여인, 그렇게 세상에 속절없이 죽어가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그 후손에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룻기 이제 4장을 이제 쭉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룻기 4장을 이거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룻의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찾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런데 룻의 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룻과 누구예요? 나오미죠. 룻이에요. 그런데 룻기 4장에는 그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4장에 보시면 그 일을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보아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그 친척에게 가가지고 너가 이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 묻는 것도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한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룻의 정식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증명하는 10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10명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10명의 장로들을 찾고 부르는 것도 누가 하고 있냐면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기업 물을 사람들을 찾는데 룻이나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아요. 보아스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는 그러면 지금 보아스를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지. 보아스에게 완전히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일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3장 18절 마지막 이야기.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할 것이다.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앉아 있으라. 이 앉아 있으라고 드렸던 그 말씀의 의미 기억나시나요? 기다리라. 기다려라. 보아스가 할 것이다. 근데 그 믿음대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 기다리라. 믿고 기다려. 그 말 그대로 4장에 이제 보아스가 그 일들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온전히 이제 보아스만을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이 룻과 나오미에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이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피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의지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주받은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쉽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 여인의 신분으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내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요청할 것인데 당신들이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어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요청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어떤가요? 나오미는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방의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배신자처럼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쉽게 나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제 보아스가 보고 그 모든 것을 가엾게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보아스가 그 일들을 대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이 룻과 나오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곳, 그곳은 바로 보아스의 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의미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고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을 때, 의지할 사람 없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둘러봐도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는요,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이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 가련한 여인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어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광야의 길처럼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가족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친구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룻과 보아스를 보살폈던 이 보아스의, 룻과 나오미를 보살폈던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겨야며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에 이 룻의 증손자 다윗이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많은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분,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세상 어디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누군가에게 값싼 동정을 구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축복이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 피하는 백성들을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축복을 받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룻기에서 첫 번째,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룻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또 누가 축복을 받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오미 역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볼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흔히 룻기에서 보아스는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축복을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축복을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축복을 이처럼 베푼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의 내용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근데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주사?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랬어요. 상속자를 주사.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젊은 여자, 이 룻을 통해서 당신에게 상속자가 내려지기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속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너에게 상속자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17절에,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 이야기 뭐냐면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 것입니까?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 아이는 과연 누구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일까요? 룻과 보아스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어야 정상일까요? 10절의 말씀 보시오. 10절의 말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룻의 전 남편이죠. 말론이에요. 말론. 그의 기업을, 그러니까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유는 이 룻의 전 남편이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도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남편이 되냐면 사실은 그 전 남편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 남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룻의 더 가까운 친척,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 이름이 아무개 씨. 아무개. 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4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해요.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나오미에게 땅이 있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 그 땅을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 아무개 씨는 내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땅을 조금 싸게 사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그 뒤에, 근데 그 사람에게는 부인이 있어. 그래서 네가 그 아내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아무개 씨가 이제 거절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아무개 씨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땅도 사고 이제 룻과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나와요. 만약에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무개가 산 땅 있죠. 싸게 산 땅. 그 땅은 다시 누구 땅이 되냐면 그 아들 땅이 되는 거예요. 아들 땅.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남편이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가 룻까지 책임져야 되고 나중에 아들 태어나면 그 땅도 다시 뺏기고 이러니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한 거예요. 보아스도 똑같죠. 보아스도 똑같아요. 보아스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산 땅 다시 아들이 태어나면 다시 줘야 됩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련한 불쌍한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젊은 여자랑 사는데 왜 그게 희생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룻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꽤나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또 자기의 대가 끊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감동적이고 은혜의 이야기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을 치근히 여기고 희생할 줄 알았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듬을 줄 알았던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한번 보셔요. 오늘 4장 21절.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오벳의 아버지 이름이 지금 누구로 나왔습니까? 성경의 기록에는 보아스로 나왔어요. 원래는 누구로 나와야 되는데요? 말론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원래는 말론이 오벳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경의 족보들이 쭉 나오죠. 성경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해요.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법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보아스에게 특별히 내려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내 아들이 될 수 없고 내 상속자가 될 수 없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 정말 불쌍한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여인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것들을 희생했던 이 보아스의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이 오벳의 아버지 예수님의 조상으로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아들이 말론의 아들로 인정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의 상속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희생하는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보아스에게 상속자가 없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 취급받던 시대예요. 보아스가 아무리 유력한 집안이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아주 큰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 동창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형제가 10남매입니다. 10남매. 놀랍죠? 제 나이 또래 제 동창인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10명, 입양한 게 아니고 자녀를 10명을 낳으셨어요. 10명.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 친구가 8번째입니다. 8번째인데 그 위로 7명이 다 언니예요. 7명이 언니예요. 제 그 동창도 여자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동생도 여자예요. 그 10번째 제 중학교 다닐 때 그때 한 6살, 7살 꼬맹이가 있었는데 그 꼬맹이가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집이 10남매인데 구녀 일남인 것입니다. 구녀 일남.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 아버지가 저희 그 큰아버지하고 동창이거든요. 큰아버지.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아흔이 돼 가십니다. 지금 아흔이 돼 가셔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근데 왜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뭘 원한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제 시대, 제가 살아가던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딸을 9명이나 낳았는데 여러분, 보아스 시대는 어땠겠어요? 더 귀하고 아들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그런 시대예요. 아들을 못 낳으면요 사실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고 유명한 집안이어도 아들이 없으면은 그 집안이 끊겨버려요. 그 재산을 물려줄 데가 없어요. 보아스는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었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오늘 성경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이제 그런 아들을 내가 못 얻더라도 내가 혹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 것을 희생하면서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룻과 나오미를 보살피고 도왔던 그 보아스의 마음을
내가 비록 뭘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보상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이 보아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여러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혹 그들에게 정말 나의 무엇이 손해가 될까 두려워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에 빠져 죽은 이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여기 계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돈을 바라신 것도 아니고 뭘 갖다 줄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기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셨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해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 어떤 것을 아끼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개발과 다른 사람의 나은 삶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는 재정이 있잖아요. 그만큼 나를 사용하는 그 모든 것만큼 내 이웃을 위해서 그만큼 사용하고 또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분명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내려지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아스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길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간절히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룻과 보아스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비결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사는 삶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 옛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이 이야기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열린 우리 앞에 놓인 그 축복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깝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늘의 축복에서는 제외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다 함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미 654장을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좁은 사랑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누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